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엄두가 안 나고, 그런데도 저도 지난번에 그 파라솔 전도를 한번 나가 보니까 정말 그분들은 전도를 쉽게 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또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타까움을 실토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잠시 기도를 하시더니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이렇게 성경을 덮어두고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해보십시오. 힘들게 끌고 가는 수레가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또 넘어져서 우는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세워도 주고, 또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들어다 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청년은 무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밖으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손수레도 밀어주고 또 넘어진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든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생겨났습니다. 그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또 이제 형통함도 주시고 또 이제 살아갈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전도해라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 미련한 우리를 전도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그런 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전도하라 이 강요에 의해서 또 의무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 가족이 축복받기 위해서, 내 가족이 영혼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보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은 바울이 유언성, 그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책무 중에서 그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과 시간을 초월해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란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내가 그렇게 했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한 전도하는 일, 파라솔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도는 누가, 언제, 어디서 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해야 되는 것.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해야 합니다. 전도는 누구나 해야 합니다. 전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것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혹은 전도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결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즉 전도하고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전체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파라솔 전도대원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고 하지만 그 외에도 수요 전도팀, 또 이제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전도하시는 분, 또 이제 그리고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중보기도팀, 그리고 아이 돌보미 등 모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은사가 결코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인데,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이나 특별한 훈련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해야 하는 절대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오해가 전도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할 수 없다, 전도는 선택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권고사항도 아니고 선택도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이 엄하신 명하신, 참으로 엄중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면 가장 큰 상급을 받거니와 반대로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군대에서 전쟁이 났는데 지휘관이 앞으로 나가 이렇게 공격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사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로 너무 과한 표현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고한 게, 권면하는 것, 전도해라, 전도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군 지휘관이 이제 명령한 것처럼, 네?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이 생명의 소식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생명의 소식인 복음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반드시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란 절박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응중한 명령이며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그리고 전도는 언제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때가 있다. 또 전도 초청잔티나 또 교회에서 전도에 관한 행사를 할 때만 전도하면 된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지금 직장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퇴직해서 시간이 나면 하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다가 길이 막히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도하는데 이렇게 장애가 생기고 길이 막히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 전도하자. 이렇게 미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전도 안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들이 바른 교훈이 아닌,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와 그릇된 이단을 따르게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전도의 때를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려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문이 안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나중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아프더니 의식불명이 되어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미루다가 내 남편의 영혼 구원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옆집 사람을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이제 아주머니가 나는 아무 종교도 갖지 않았는데 안 그래도 요즘 마음이 좀 곤고해서 무엇이라도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왕 종교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제 전도만 하면 되는데 내가 갑자기 김장도 해야 되고 월동 준비도 해야 돼서 그 일을 뒤로 미룹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이제 시간이 한참 차일필 미루다가 지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주머니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단 종파에 가서 벌써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돌이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거기가 좋다고 그 아주머니는 그냥 계속 자기가 다니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때가 없습니다. 전도는 언제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말은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은 밥 먹고 이게 평소에도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 전쟁을 할 때 써먹으려고 계속 날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훈련합니다. 군인들을 가만히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라는 것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야 되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것이 그때를 위함인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이 있으면 비가 와도 찾아가야 되고 눈이 와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환경과 시간을 초월해서 전도하고 선교한 바울 사도의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맡겨진 그 전도의 사명을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형편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내 모든 형편과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또한 전도는 지금 해야지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나중으로 미루었다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도는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 전도는 어디서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어디서나 해야 합니다. 전도는 어디서나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다. 선교란 아프리카 같은 오지나 선교의 불모지, 또 혹은 먼 곳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 파송된 선교사다. 여러분의 가정, 또 직장, 사업장, 이웃, 그곳이 파송된 선교지인 것입니다. 꼭 먼 나라에 파송되어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사는 아파트 통로, 가족과 이웃들과 친구들 속으로 이렇게 파송된 선교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가장 가까운 곳, 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전도란 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인가? 물론 내 가정과 가족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먼 데서 전도 대상자를 찾기보다는 안 믿는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는 아파트 통로와 이웃들을 내 전도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는 어디서든지 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시장이나 가게, 또 내 옆집,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등 내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참다운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마음이 없다면 시장에 가서 무조건 가격을 깎을 수 있지만 가게 주인을 전도하려면 잔돈을 안 받고 또 이제 돈을 주어서라도 그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무심코 지나치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도 또 전도할 마음이 생기면
집에 맛있는 것이 생기면 한 접시 담아다가 경비원 아저씨 갖다 드리고 경비원 아저씨의 마음문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추운데 수고하는데 장갑이나 양말을 이렇게 준비해서 갖다 드리면 그분들은 마음문이 금방 열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의 변화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어디를 가든지 전도할 준비를 갖추고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늘 전도를 위해서 준비된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빌 목사님은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으로 나갔다가 우연히 옆집에 이사 온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계속 해봤지만 워낙 완강하게 거부해서 우선은 그 남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자신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과 이제 쓰레기를 매일 같은 시간에 버리러 나가니까 만나서 그 사람과 가까워져서 이제 가지고 있는 취미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식 얘기 또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런 일상들을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교회를 이렇게 놀러 오라고 초청해서 성탄절이 됐을 때 교회를 방문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쓰레기장에서 몇 년을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그분이 이제 성탄절 때 윌로우 크릭 교회로 초청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신실한 성도로 만드는데 무려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이 윌로우 크릭 교회, 그다음에 또 이제 빌 하이벨스 목사님 같으면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큰 교회고 큰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정성을 쏟았다는 그 정말 하이벨스 목사님의 그 감동적인 그 얘기를 저는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전도되어진 그분도 대단하다.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년 동안 거부하면서 계속 완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좀 예화를 통해서 우리도 정말 한 영혼을 두고 내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간에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접촉점을 가지고 이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특별한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전도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5절은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을 먼저 이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전도가 물론 파라솔 전도하는 그 교회에서는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되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는 전도가 어렵습니다. 전도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분들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년간 반복적으로 계속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도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도 그 교회 성도들 이상으로 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음과 인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인내를 뿌리면 불가능한 전도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남들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만은 절대로 안 믿을 거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뿌리고 인내를 심으면 놀랍게도 그런 사람의 마음조차 녹아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교회 나오시기로 약속한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믿을 거라던 분들이 놀랍게도 또 이제 질병을 통해서 또 가정 환경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 마음문이 이렇게 열리고 교회에 나오시기로 약속합니다. 이 모두가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불신 가족을 위해서, 또 인내로 기도한 분들과 그분들을 위해서 내일처럼 함께 기도한 모든 성도들과 셀 식구들의 인내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또 기도와 인내와 또 계속 접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놀라운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지 몰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 구원을 위해서 무려 40년을 매일 눈물 뿌리며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5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로는 전도하다가 보면 문전박대도 당하고 또 모욕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또 이제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전도 이렇게 가가호 방문하거나 이렇게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정말로 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인내하시면서 잘 견뎌내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 오늘 본문 6절부터는 이렇게 어려운 전도를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전도자의 상급이 나옵니다.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이하를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 전도하면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전도를 사명으로 한 삶을 산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삶이라고 회상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이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의의 면류관, 주님이 마지막 날에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고 평생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 몇 분이 전도되어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의 자세가 영혼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바라보는 자세가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 거룩한 부담이 생기고 또 이제 전도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기고 전도에 빚진 자 된 마음이 생기고 또 전도하지 않고는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면 일단은 성공인 것입니다. 전도를 몇 명 하느냐 이전에 그런 마음이 생긴 자체로 성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전도 행사가
단기간의 행사로만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진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1만 명 이상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파라솔 전도가 또 이제 그런 동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서 또 하나님이 수년 내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말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의 손에 누군가를 잡고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시기 원하는 그분이 오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서 다음에 가겠다고 자꾸 이렇게 미룰 수 있습니다. 그분이 부담스러워 안 온다고 하면 나를 봐서라도 꼭 한 번만 나와달라고 통사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한 번만 와보시라니까요. 예? 그렇게 와보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해서 그분이 다음에 가죠 이렇게 미룬다고 그냥 여러분도 같이 미루지 마시고 손잡고 통사정해서 오늘 한 번만 꼭 가야 된다고. 그렇게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앞에 이렇게 성탄절 이상으로 우리 예수 안 믿는 그분들이 와서도 보면 이제 야채와 과일을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풍성한 결실을 이렇게 장식을 해놓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와서 보면 감동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는 오는 주일에는 그냥 오지 마시고 이 손이 부끄럽게 그냥 오지 마시고 이렇게 옆에 손 잡고 같이 오는 분들 그렇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세가 이 정도가 안 되면 전도 못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생명과 믿음과 구원을 기뻐합시다.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